반갑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고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이거 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또 할 기회가 생기고 해서 참 너무 좋습니다. 우리 현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 정말 고아중앙교회와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됐는지 저도 알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연결이 되게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선교 보고를 할 수 있게끔 된 걸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를 사랑하시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만 사랑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시더라고. 근데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린 좀 그래도 좀 깨끗하고 잘생겼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진짜 새까맣고 전기사정도 안 좋아서 정말 어두컴컴하거든요. 밤이 어둡지만 그 깜깜한 사람들이 사는 데가 더 깜깜해요. 그런데 거기를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순종을 하며 가기는 갔는데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일산 신도시로 교회를 옮겨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한참 일산 신도시가 이제 생기면서 교회들이 그쪽에 많이 옮겨갔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신림동에서 이제 그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교인들이 뭐 다 가자 그래서 같이 갔죠. 근데 가서 보니까 상가에 교회들이 2개, 3개씩 막 되고요. 그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교회 같지가 않아요. 그 교인들 막 서로 막 뺏기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우리가 좀 교회 없는 마을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했더니 그 일산 신도시에서 좀 떨어진 시골 마을, 여러분들께서 혹시 자유를 타고 통일동산 쪽으로 가보셨으면 아마 출판단지란 거 지나가시게 되는데, 출판단지는 파주시에 속합니다. 그런데 파주시 바로 전에 고양시 끝자락인데 그 농촌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 농촌 마을에 보니까 교회가 없어요. 참 저기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찾아봤더니 마침 그 교회가 될 수 있는 집과 또 농가 창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거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이제 교회로 꾸미고 이제 예배실로 꾸며서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교지에 가보고 싶은 마음을 자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지에 그럼 어디를 가지? 근데 다 필리핀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필리핀에 저희 그 총신 신대원 동기 목사님 2분이 사역을 하시는데 거기를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여차여차 이렇게 한번 가보고 싶은데 언제쯤 가면 좋으냐? 그러니까 언제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갔더니 한 분은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를 하시더라고요. 그 마닐라 외곽에 아주 어려운 빈민촌에다가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하는데 한 90명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동기 목사님은 거기서 한 3시간 정도 더 북쪽으로 가는데 앙길레스라고 하는 그런 그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서 살면서 이제 산자락마다, 그러니까 아주 산속으로 이제 그 마을 주민들이 있는 곳에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는 그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다 돌려봤죠. 2개를 딱 보고 난 다음에 마닐라 공항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목사님이 저보고 물었어요. 박 목사님, 왜 박 목사님을 하나님이 이 필리핀에 이 선교지를 보게 하셨는지 아냐고 물어요. 그래서 저는 난 모르겠다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마 박 목사님을 선교사로 쓰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는 사인 안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나도 기도 좀 해봐야지. 그러니까 나 지금 아프리카로 가는데 나하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치, 또 같이 가자니까 그래, 그럼 나도 기도 좀 해보고, 그러면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비행기 안에서 생전 뜻도 보도 못한 카메룬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가 터지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궁금하잖아요. 이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희한하게도 일을 하시는 거죠. 저도 서울에 개척을 해서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장로님도 4분 정도 되고 교회가 아주 참 잘 성장해서 양육도 잘해서 이제 교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15년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러시는가. 그런데 궁금한 건데 제 아내가 같이 동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나라에 선교사로 보내신다면 당신 어떻게 하겠냐고 물어봤더니 뭐 간단해요. 가라면 그럼 가라시면 가야지 뭐. 간단해요. 그냥 그 한마디로 그냥 끝내버리더래요. 그래서 이건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시는가 보다. 그런데 그때부터는 그렇게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가 터지고, 아프리카가 참 머릿속에 자꾸 그려지면서 이제 카메룬을 찾아보고, 카메룬이 아프리카에 있다면 어디에 있고 기후는 어떠며 뭐 사정을 또 이렇게 알아보는데 정보가 별로 없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카메룬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 땅에 보내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 앞에다 여차여차해서 제가 선교사로 나가게 됐으니 성도님들 좀 저를 이해하시고 받아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안 된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제 마음속에는 선교사로 지금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마을 사람들에게도 이제 제가 이제 아프리카로 갑니다. 누가 가라고 그러냐고 그래요. 그래서 저 위에 계신 분이 가라고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가면 얼마나 있을 거냐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그건 모릅니다. 저분의 뜻이니까 저는 잘 모른다 이런 게. 그럼 가기는 가되 빨리 오세요. 그래요. 마을 사람들이 빨리 오라고 해요. 그 마을 분들하고 아주 친하게 참 잘 지냈습니다. 아주 재밌게 잘 지내고, 예수를 안 믿는 분들도 너무너무 이렇게 친하게 잘 지냈어요. 그래서 이제 참 전도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2002년 12월 15일 날 파송 예배를 드리고, 2003년 1월 24일 날 출발해 가지고 파리를 거쳐 가지고 아프리카 카메룬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25일 날 저녁 무렵에 이제 야운데에 도착을 해 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곳에다가, 제가 그때 나이가 52이었어요. 이 나이가 많은데 왜 저를 보내십니까? 뭘 제게 기대하십니까? 그러니까 난 너한테 기대하는 거 없어. 그럼요, 순종만 해. 하나님도 제게 그 말씀만 딱 하세요. 순종만 해. 그러면 네가 나한테 순종하는 것을 보고 교인들이 순종을 배운다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히대요. 그럼 지금까지 순종 안 했나요? 지금까지 순종했는데 그건 진짜 힘든 순종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러면 기대하지 마세요. 진짜 기대하지 마세요. 지금 가가지고 뭘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시고 순종은 할게요. 그거 하나는 자신 있는데 다른 건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열정은 가지고 갑니다. 열정은 가지고 가는데 뭘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 아예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셔서 15년을 지금 보내고 16년 차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일을 하게 하시면서 이 본문이요, 이 본문 참, 이 왜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이 왜 있는지, 제가 목회하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게 참 마음에 걸렸어요. 아니, 많은 사람 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뽑으신 분도 그분이고,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보내신 분도 그분이신데 왜 아시아에서 선교를 하려는 선교사의 선교 길을
막으시는가? 보내셨으면 그저 격려해 주시고 잘해라, 나는 너 믿는다 그러시고 뒤에서 후원해 주실 일이지, 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막으시는가? 그거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도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다, 표정 보니까. 그래, 이해가 참 잘 안 됐어요. 저는 솔직히 목사지만 성경을 늘 보지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선교지에 가서 보니까 이해가 돼요. 어떻게 이해가 되냐니까 간단합니다. 선교사가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아서 가서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건 분명히 그분이 시키신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어떤 비전으로 어떻게 선교를 해야지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님의 선교 계획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선교사가 기도하면서, 기도 안 하고 하겠어요? 바울이 기도 안 하겠습니까?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내 고향 길리기아 다소를부터 시작해서 지금 말하면 터키입니다. 터키를 내가 복음화해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간 거죠. 그렇지만 성령님의 선교 계획은 다르다는 겁니다. 바울의 선교 계획하고 성령님의 선교 계획은 다른 거예요. 오늘 주보에 설교라고 되는데 선교입니다. 성령의 선교입니다. 성령님이 계획을 세우신 게 있는데 그거는 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이세요. 바울의 머릿속에는 터키밖에 없어요. 자기 고향을 비롯해서 아시아, 그 당시는 아시아라고 하는 게 터키를 말하는데 그 터키만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터키뿐만이 아니고 저 에게해를 넘어가지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그쪽으로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그 다음에 나중에 로마로 가고 유럽을 거쳐가지고 아메리카로 가고 지금 한 바퀴 돌았잖아요. 그죠? 이게 성령님의 계획이세요. 지금 보니까 그거 분명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바울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왜? 선교사는 처음이니까. 성령님이 가지고 계신 선교 계획을 바울이 잘 이해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막으셨다는 데 대해서 오해를 할 게 아니라 성령의 선교 계획은 다르다는 겁니다. 너 선교사지, 너의 계획 있어. 그렇지만 내 계획을 우선해라 그래요. 어떻게 풀려졌죠? 안 풀려졌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저희가 교회, 그 목사님 가시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대우를 어떻게 해드려야 돼요? 장로님들 고민에 빠졌죠. 저희 방에서 5명이 시작된 교회인데 15년 동안 섬겼는데 정말 저의 젊음을 거기다 바치면서 섬긴 교회인데 이거 어떻게 예우를 해드려야 되나 고민에 빠진 거예요, 장로님들. 그래서 저희가 뭘 했냐면 이 교회에서 우리를 아프리카에 파송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세 식구 항공권만 사줘. 다른 건 하지 말고 그 대신 어린아이로부터 어린이까지 전부 다 성경금 해줘. 10원이든 100원이든 1000원이든 모아지는 대로 성경금 해줘. 그러면 될 거예요. 장로님들한테 그 얘기하고 우리 세 식구의 프랑스로 아프리카까지 가는 항공료를 받아서 떠났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선교사로 가는데 뭐 정착금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장비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없어요. 그 궁금하잖아요. 나이가 또 들어서 가니까 노예에서도 목사님들이 박 목사 그거 가봤냐? 아니요. 여기 답사도 안 하고 어떻게 가려고 그러냐고. 그럼 제가 그거 가서 보고 마음에 안 들면 돌아옵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냥 무조건 가는 게 낫지. 그냥 믿습니다 하고 가는 게 낫지. 그거 가서 보고 아이고 여기 내 살 때 아니다 하고 돌아오면 어떡해요? 그런데 그거 참 쉽지 않은데 나 같으면 그래 못 간다 이것이다. 근데 어떻게 해요? 가라시는 분이 저분인데 가라.
저만 보내셨나요? 뭐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셨습니까? 그래서 가서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뭘 기대하시고 무슨 일을 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 아무 계획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단지 마음속에는 제 아내가 소원했던 게 있는데 교사 생활하기를 원했었어요. 근데 제가 결혼하면서 순위고사를 못 하겠어요. 교육자가 서로 이게 부부가 헤어지면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이 생각해가지고 뭐 그렇게 예측은 아니지만 그래도 떨어져 있는 건 제가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했더니 이제 또 선교사를 가면 우리가 그러면 가르치는 교육 선교를 하자. 교육 선교를 하자. 그거는 끝까지 하고 싶은 거였어요. 뭐 교회도 개척해서 한국에서 또 성장하는 그런 과정도 겪어봤고 하니까 뭐 목사가 또 선교사로 가면 교회 개척은 당연히 하지만 교육 선교를 좀 해보자.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선교센터를 먼저 지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월세가 너무 비싸가지고요. 이게 선교비 오면 월세 주고 나면 생활이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여기 한 20년 동안 일하게 하시려면요, 아예 선교센터를 지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선교센터 지어놓으면 우리가 월세 때문에 시달리는 일 없을 거고, 그 다음에 20년 뒤에 우리가 이 여기를 떠나더라도 누군가 다른 선교사님 와서 또 일할 수 있는 그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센터 짓게 해주세요. 그랬더니요, 총신 저 후배인데 여전도사님이에요. 허리가 아파서 공부하는데 되게 힘든데 그 여전도사님이 그 어머님이 제가 섬기던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한번 신방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선교사로 가시면요 반드시 선교센터 지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아버지로부터 결혼 자금을 1,000만 원 받은 게 있는데 이거 그 기초 놔주세요. 그래요. 아니 지금 결혼할 사람이 결혼 자금을 헌금해버리면 어떡하라고? 기가 막히대요. 근데 진짜 입금을 해가지고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선교센터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목돈 안 주세요. 푼돈 주시지. 자갈 필요하면 자갈 살 돈 주시고 모래 살 때 되면 모래 살 돈 주시고 철근 사야 되면 철근 목돈 주셔가 팍팍팍 일이 재밌게 하면 좋은데 꼭 조금씩만 주세요. 꼭 그것도 기도시키고. 그분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세요. 네, 하나님 그런 분이. 그래가지고 선교센터가 만 1년 걸려가지고 지어졌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진 보시겠죠. 근데 교회를 또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세우려니까 이게 어디다가 제가 이제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불어도 저희는 불어권입니다. 불어도 여기서 아베세드도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갔는데 거기 가서 아베세드 배우려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진짜 멀미납니다. 그런데 이게 또 교회도 세워야 되겠는데 그래.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갈 때 뭘 가져갔냐면 차가요. 갤러퍼 제일 처음에 현대가 미쓰비시 자동차하고 협약해가지고 같이 만든 거 있어요. 지금은 아마 한국에는 그게 갤러퍼 1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갔거든요. 왜냐하면 10년 이상 돼야 세금 적게 묻는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바보같이 또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사가지고 갔습니다. 장안평에 가가지고. 근데 조금 더 좋은 거 있었으면 그걸 샀으면 고장 좀 덜 날 건데 그 고장 잘 날 만한 거를 또 사가서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근데 그게요 진짜 트럭처럼 이었습니다. 그 선교센터 짓고 할 때. 근데 이제 제가 그걸 고장이 나면 고치러 이제 갔는데 우리 한인분이 한 분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 고치는 정비소에 갔더니 어떤 택시가 와가지고 이제 수리를 하는데 아주 전도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 뭐 하고 싶으냐? 앞으로 뭐 하고 싶으냐? 앞으로 신학교를 하고 목사가 되고 싶대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개인 전도를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택시 운전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형제를 저한테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목사 됐습니다.
왜냐면 신학교 보내가지고 목사 돼가지고 저하고 현지인 교회를 같이 시작해가지고 지금 목사가 돼서 아주 잘합니다. 예배당도요, 대구에 있는 그 치과 의사 선교가 있는데 거기서 헌금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래도 나무로 예배당을 지었어요. 5년 계약으로 땅을 임대를 해가 있다가 나중에 5년 지나니까요, 또 비워줘야 돼요. 그래 어떻게 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서울에 저 관악구에 있는 어느 친구 목사님이 카드로 그냥 돈을 또 빼가지고 700만 원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을 샀어요. 조그만하게 200평은 안 되고 조그만하게 샀어요. 그 땅은 있는데 또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럼 건물은 또 돈이 어디 있어요? 또 기도했죠. 그랬더니 세상에 한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독일에 있는 프랑크푸르트 한인교회, 그것도 이름이 다 한마음이었죠. 제가 섬기던 교회도 한마음인데 한마음교회 목사님이 또 유로로 보내주죠. 유로로. 달러가 아니고 유로로 보내죠. 그래가지고 또 그걸 지었습니다. 교회가 잘 생겨서 처음에 저희가 그게 정말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300명 오해요. 잘 성장합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2005년 4월 17일 시작했는데 10년 되니까 우리 또 조그마한 교회, 시골 교회를 하나 세우자 그랬더니 그러자고. 기념교회로 10주년 기념교회로. 그러니까 한 100km 정도 떨어진 시골 교회 또 세우게 됩니다. 그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 김포에 있는 조그마한 할아버지 할머님들 몇 분 나오지 한 20분 정도 돼요. 그런 농촌 교회인데 그분들이 또 헌금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시작이 돼가지고 장로님 또 뭐 아들 결혼시킨다고 축의금 받은 거 또 모아가 보내주시고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밖에 그게 또 모아져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또 시작이 됐어요. 근데 완공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서울의 그 남현동입니다. 사당동 그 앞에가 관악산 쪽에 남현동에 치과의사 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늘 저희들 이 치아를 봐주시는데 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뭐 필요한 게 있어요? 뭐 어찌 알았지? 그래 왜요? 그러냐 우리 내외가 결혼 20주년인데 뭔가 뜻있는 일을 하려고 했는데 처음엔요 아내한테 뭐 선물하려고 그랬는데 안 받겠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뜻있는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자꾸 이 얼굴이 자꾸 떠오르더래요. 이 못생긴 얼굴이 자꾸 떠오르는데 이게 뭐 분명히 뭔가 있다 싶어가지고 메일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집사님 여차여차해서 지금 건축은 한 1,000만 원 정도 부족한데 하실래요? 그럼 그거 우리 할게요. 그래가지고 그 완공이 됐어요. 지금 시골교회 한 70명 모입니다. 우물이 또 없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 열대지방은 참 물이 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만 마시면 전부 다 그 물이 옹달새 물인데 새물이 전부 병균이 많아요. 그러면 배탈이 나가 아파요. 그래가지고 여기 마을에 우물이 필요한데 어떻게? 그런데 그 집사님이요. 그것도 하죠 뭐. 그래가지고 우물을 또 팠습니다. 나중에 또 사진 보시죠. 학교를 짓는 것도요 참 기가 막힙니다. 저희는 학교를 이걸 어떻게 지어야 될까? 그런데 그 땅도 선교센터도요 사실은 카메룬에 가니까 저희가 총신대 그 신대원 다닐 때 저희 총장님이 저희가 그 구약신학을 배울 때 김의원 총장님 그분이세요. 그분이 그 막내 동생이 있는데 그분이 거기 와가지고 외과 의사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하고 친한 비뇨기과 의사가 한 분 있어요. 카메룬 사람인데 시커먼 사람이죠. 그런데 어떻게 친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땅이다 하래요. 땅 사고 뭐 그럴 필요 없이 자기 땅이 하래요. 그리고 학교 이름도 박 목사 당신 이름으로 하면 허가 잘 안 나니까 내 이름으로 해. 근데 진짜 칸을 보니까요 쓸기 자기 이름 쓰고 제 이름 쓰면 쓸 데가 없어요. 너무 칸이 작아. 그래서 뭐 그렇게 하라고. 어차피 뭐 우리가 그 주로 간 거고 뭐 우리가 일만 하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자기 이름 떡 쓰고 나니까 뭐 쓸 난이 없어요. 여백이 없어요. 근데 진짜 금방 나왔어요. 근데 예배당을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또 돈이 없잖아요. 근데 그 학교 앞에 아까 같이 카메룬에 가자고 했던 그 동기 목사님이 그 예배당을 하나 지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가족이 헌금을 해가 그 예배당을 지은 건데, 헌당식이라고 부산에 있는 북성교회라는 교회, 그 교회 목사님, 지금 원로 목사님 되셨습니다만 그분이 오셨어요, 헌당식 하러. 근데 예배당이 너무 작아요. 그런데 내가 예배당 아프리카 시인데 별로 오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겼대요. 그런데 자꾸 가야 되는 상황이 되고 하니까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사모님이, 아이고 가보세요.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가보세요. 여기서 고민하지 말고 가보시면 말씀하실 건데 왜 앉아서 고민하냐고 그러더래요. 그래, 그럼 가보지. 그래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마쳤어요. 저도 그때 참석을 했는데 저보고 물으신 거예요. 박 목사, 당신은 뭘 할 거냐고. 그래서 저는 요 교회 요 뒤에다 학교 지어가 애들 가르칠 겁니다. 그랬더니 월요일 아침에 목사님 기도하시는데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도 지으시니까 학교도 지어라 그러시더래요. 하이, 그래가지고 박 목사, 내 가거등 당 열어가지고 내가 헌금해서 보낼게 이러신 거예요. 그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흙벽돌로 그렇게 잘 지었습니다. 이중으로. 왜냐면 도둑이 잘 든다 그래가지고 이중으로 지었어요. 한 겹으로 해놓으면 쥐 박으면 그냥 깨지니까 이중으로 튼튼하게 지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8명이 시작됐거든요. 예. 제 아내 오경희 선교사가 이제 교장으로 하면서 이제 선생 하나 데리고 8명 마을 꼬매들 8명 모아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유치원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해마다 막 30명, 40명씩 막 늘어나가지고 지금 320명 됐어요. 지금은 요번에 마칠 때 유치원이 105명, 그 다음에 초등학교가 215명인가? 예, 그렇게 된 거죠. 이게 선교사가 한다, 외국인이 한다, 이러니까 이게 입소문으로 학부모들이 자꾸 선전을 해가지고 그렇게 몰려옵니다. 진짜 새카만 애들이 모이는 게 새카맣습니다. 바글바글 나중에 보시죠. 그렇게 자꾸 많아지니까 또 초등학교를 지어야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지을 때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그래 박 목사 교실 한 칸만 지어. 내가 500만 원 보낼게. 교실 한 칸에 500만 원. 근데 이상하게 그 500만 원이 교실 한 칸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당 하나 짓는 거 생각하고 500만 원 헌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이러면서 그게 지어져가지고 지금 2층으로 쫙 10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하시잖아요. 물이요, 이게 저희 마을에도 물이 없어서 늘 고생하는 거 보고 하나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서울에 있는 창일교회라는 창일교회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성도들 헌금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물을 파라고, 거기는 완전 바위산입니다. 그런데 그거 기계를 뚫어가지고요 다 파놨는데 이 물을 저 밑에서 올리려니까 모터가 돌아가야 되는데 전기가요, 여러분들 지금 이 전기 이렇게 환하게 쓰시니까 이게 고마운 줄 모르실 거예요 아마. 우리는 낮에도 160V, 170V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저녁 때문에 110V 이하로 떨어집니다. 형광등은 아예 안 돼요. 그리고 백열구는요 빨갛게, 필라멘트가 빨갛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비상등으로 꼭 가지고 있는 게 옛날 램프 있죠, 램프. 옛날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옛날 우리 교회 보면 대안등이라고 큰 거 이렇게 중앙에 걸어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랬어요. 밑에는 참 등잔 밑이 어둡다고 깜깜한데, 그게 이제 조그마한 게 중국에서 만든 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그건 집집마다 비상용으로 다 있네. 그거 켜고 사는 거죠. 빗물요, 빗물 진짜 좋습니다. 하나님 주신 빗물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전부 다 합니다. 마시는 거는 할 수 없이 사서 마셔야 되고. 그래서 그것도 마시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정수기 한 2-3번 거쳐서 정수하면 마실 수 있어요. 참 힘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이게 전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수가, 포올릴 수가 없으니까 10년 동안 그러고 있는 거예요. 10년 돼도 지금 똑같이 15년 전이나 지금 똑같아요. 이 전기 회사가 우리 같으면 한전이죠. 도대체 이 사람들이 그런 걸 발전을 안 시켜요. 또 전기가요, 집집마다 저희 마을에 계량기 있는 집이 한 서너 집밖에 없어요. 전부 다 도둑놈들이에요.
다 이렇게 저렇게 전부 다 연결해가지고 세니까 돈도 안 내고 돈 받으러 오면 칼 들고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도망가 버려요. 그냥. 도대체 이런 데를 왜 하나님이 보내셨냐? 저희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 한인교회를 저희가 또 섬깁니다. 야운데에 있는 우리 한인들 몇 안 돼요. 한 20명 정도 예배 드리는데 카메룬의 전체 우리 한인들이 한 100명도 채 안 됩니다. 이 중국 사람들이 2,000명도 넘는데 그리고 우리도 좀 중국 사람을 알아요. 비슷하게 생겼다고. 그냥 우린 그게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자존심 상하고 우리 어떻게 그렇게 닮았다고. 내가 볼 때 전혀 안 닮았는데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른데 근데 얘들은 똑같이 봐요. 생긴 비슷하다고. 그래서 꼭 물어봐요. 일단 신호하냐? 중국 사람이냐 물어보고 아니라 그러면 자포네냐? 일본 사람이냐 물어봐요. 아니라 그럼 꼬랭이냐? 그걸 물어요. 그게 꼬랭이라고.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나온 게 그러면 노드냐고 물어요. 북한이냐고 물어요. 기분 나빠가지고 사우스라고 그냥 시드 꼬레라고. 아 그러냐고. 북한이 더 잘 알려져 있어요. 나만 보다가. 희한하죠. 그런데 우리 한인교회에서 저희들의 삶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가 헌금을 좀 합시다. 그래가지고 기계를 조선족 분이 있는데 그 기계를 가지고 우물을 파는 일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80m를 팠어요. 그래 지금 물이 나오는데 너무 맛있어요. 우리 마을 사람들이 지금 행복합니다. 저희도 그렇고. 계획된 건 하나도 없죠. 저희는 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계획이에요. 왜냐하면 제 계획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결정 안 해주시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이고 그거 맞추어서 가는 거지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처럼 그건 희망사항이지. 그렇잖아요. 선교가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가 돼가지고 가서 어떻게 해요? 마게도나를 건너가니까 어떻게 해요? 빌립보 성에 갔더니 루디아도 만나고 간수도 만나고 뭐 죽을 고생했지만은 그래도 그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이게 뭐 저 나중에 내가 아테네도 내려가고 그죠? 고린도에도 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이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래요. 이제 자기 얘기를 안 해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는 단서를 꼭 붙여요. 뭐 얘기를 하고도 꼭 주께서 허락하시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주께서 허락 안 하시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계획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고아중앙교회 계획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지 아냐고. 이미 벌써 오셔야 될 예수님이 왜 아직도 안 오시는지 아냐고. 그게 뭘까요? 왜 그럴까요? 근데요, 선교사들이 그렇게 많이 나가도 지금 우리 교단의 GM에서 선교사 저도 이제 다음 주에 선교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온 건데요. 저희 2,500명이에요. GM에서 선교사만 해도. 근데 노예 파송 선교사들은 또 등록도 안 돼 있으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교단에 등록되어 있는 GM에서 선교사만 2,500명입니다. 그런데 다른 교단하고 뭐 합치면 얼마나 많아요. 지금 25,000명 정도 될 거야 아마.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나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려운 데는 잘 안 가려는 게 있어요. 특히요, 아프리카를 보더라도 영어권, 불어권 둘로 나눌 수 있거든요. 영어권에는 많아요. 그런데 불어권은 별로 없어요. 혹 고아중앙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불어권에 좀 보내주십시오. 저희들 좀 불쌍하잖아요. 외롭고. GM에서 선교사가 저밖에 없어요. 카메룬에. 그래서 제가 카메룬 국기 들고 이제 입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자꾸 선교사들이 편한 대로 가려고 하는가? 기독신문 여러분 보세요. 선교사 후보생 모집하는 데 보면 아시아가 대부분이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거의 없어요.
아예 찾지도 않아요. 교회가 찾지도 않아요. 전부 가까운데 베트남이나 뭐 태국이나 뭐 가까운데 찾아요. 왜냐하면 가기 좋고 또 경비도 적게 들고 또 생활비도 적게 들고 또 정서적으로 통하는 게 또 있고, 그러니까 아시아를 선호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선교 지도를 딱 펴면 선교사가 가야 될 곳이 많이 비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걸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직도 한 번도 예수 이름 못 들어본 사람들이 사는 곳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 누군가가 가야 되는데, 그런 데는 위험도가 더 높거든요. 그건 안 가는 거지. 자꾸 기피하는 거지. 그래서 교회에서 좀 그런 어려운 데도 좀 보내주시고, 선교사들도 그런 데 좀 가야 되는데, 제가 GM에서 훈련센터에 가서 이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후배들이 거기는 안 오고, 전부 다 세팅 다 해놨는데도 안 오고 싶대요. 그럼 웃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자신이 오신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 오시는 걸 자꾸 미루게 만드냐? 교회예요. 주님의 계획이 더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계획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교회 입장 너무 생각하고 선교사 자신의 안전 더 생각하다 보니까 주님의 계획, 성령의 선교 계획이 그리고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같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해야지 하나님 앞에 자꾸 청구서만 내밀려고 하지 마지. 그럼 힘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또 칭찬받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아야 될 우리가 자꾸 우리는 청구서만 내밀어요.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아버지 뜻하고 상관없이 자꾸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백세 시대를 산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을 거 아니에요. 오늘 루디아 예수님들 헌신 예배 드리신다. 뭘 어떻게 헌신하실래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약속도 좀 하시고요. 헌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내가 도대체 왜 헌신 예배 드리는지 모르면 안 되죠. 그렇죠? 헌신 예배를 자꾸 드리시는데 헌신의 모습이 안 나타나면, 야, 너 부수스푼 내냐? 나는 다 기억하고 있어야. 그러시면 어떻게 할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한번 순종하면서, 그래 저도 그저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래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성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성경님이 하시는 거라고. 아멘? 예, 하나님이 계획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세요. 아버지의 때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 때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우선하면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림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그림의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가메룬에 하신 일이에요. 제가 한 일이 아니고요. 저희는 순종만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일을 보시겠습니다. 예, PPT 좀 부탁드릴게요. 카메룬, 아프리카의 저 55개국인데요. 카메룬의 위치는요, 지금 다음에 나올 겁니다. 예,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지금 카메룬의 대통령이 지금 연세가 많으세요. 예, 33년생이세요. 그럼 지금 몇 살이에요? 85세죠. 예. 그런데 아직도 놓으실 생각이 전혀 없으시대요. 10월달에 대선하는데 역시 단독 출마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카메룬 교회 성도들이
자, 이거 데모도 못하겠고, 데모하면 죽여버리니까 데모도 못하겠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시기를. 저 할아버지 빨리 데려가 주시기를. 안 그러면 정권 교체가 안 되니까. 근데 카메룬뿐만 아니고 아프리카 전체의 평균 연령이 몇인지 아세요? 19.5세예요. 근데 대통령들께서 전부 모두 다 할아버지들께서 하시니까 자동적으로 장관들도 다 친구들이에요.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발전이 안, 자기 몸 보호하느라고, 자기 몸 유지시키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꿈을 꿀 수가 없어요. 발전이 없습니다. 자,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실까요? 예, 선교센터 1년 걸려가지고 반석위에 세운 선교센터입니다. 저 1층에 저희들 생활하고 2층은 여러분들께서 오시면 쉬실 수 있도록 게스트하우스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저희 가족, 예, 저와 제 아내 오긴 선교사와 그 다음에 딸 은진입니다. 은진이는 지금 여기 한국에서 대학교 2학년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늦게 47에 주신 귀한 딸입니다. 그래서 은혜 은자 보배 진짜 은진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사랑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는 저 은진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또 쓰임을 받을지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예, 첫 번째 트로피카나 교회 예배드리는 실황 모습입니다. 저 교회가요, 하나님이 어쩜 거기 트로피카나라고 하는 그 동네에다가 짓게 하셨는지 참 신기해요. 저기다 짓고 나니까 거기 보니까 그 교회 옆에 성경 번역 성교회 SIL 성교라는 성교회가 있는데 그 본부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 선교사님들 오시면 꼭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저기요, 카메론 교회이면서도 국제교회가 돼요. 국제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도 지금 몇 분이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 세례를 베푸는데요, 그 본당 뒤에다가 저렇게 세례를 베풀 수 있도록, 그러니까 거긴요 이렇게 안 해요. 물에 담가요. 예수님 물에 들어가시다 나오시듯이.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그래야 진짜 세례 받은 것처럼 느끼는가 봐요. 그냥 물에다가 그냥 완전히 그냥 잠겼다가 그래 나오도록 합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그 앞에가 이제 그 로미알 목사라고 현재 아까 말씀드린 그 목사님. 그 다음에 이제 시골에 한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개피게라는 마을에다가 예, 저 예배당을 지었고 기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사진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거기서도 이제 7명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제 강가로 갔는데 강가에 또 물이 또 별로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이제 일단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한인교회 여름 야외 예배를 해변으로 갔습니다. 예배 드리고 지난해에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부분 이제 대사관 직원, 그 다음에 코이카 봉사단원들, 그리고 교민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조선족 분인데 내외가 와서 이제 사업을 하다가 예전에 예수님을 믿긴 했는데 세례를 못 받았다 그래가지고 세례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 예, 그 다음 보시죠. 자, 이제 저희 학교입니다. 왼쪽에가 이제 유치원이고, 그 다음 오른쪽에 초등학교인데요. 저 아미치에라고 하는 말은 우정이라는 뜻입니다. 불어로 우정. 우정 무슨 우정이냐? 카메룬과 꼬레의 우정이에요. 그리고 예, 그 다음 보실까요? 이 학교 들어가는 입구 간판입니다. 저희가 이제 유치원 안에다가 저 글을 썼습니다. 에꼴은 학교라는 뜻이고 아메지는 우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태극기하고 이제 카메룬 국기 모양을 저렇게 붙여놨습니다. 예, 오경희 교장 선생님 모습입니다. 지금 성경 불어로 성경 쓰기 하고 있네요. 저 뒤에 예. 예, 그다음 보실까요? 예, 우리 교사들 모습입니다. 12명 교직원들 집사람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유치원 아이들 아침 조회하는 모습이고, 유치원 아이들은 그 유치원 건물 안에서 조회를 합니다. 그 다음 이건 초등학교 아이들 이제 예, 조회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지금 유치원 아이들 공부하는 모습이네요. 또 그 다음 예, 이거는 초등학교 학생들 공부하는 모습입니다.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운동장에 나와서 뛰어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학년 학생들이 어딜 좀 구경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차를 빌려가지고 그 다음에 아이들 타고 이제 동물원에 갔다. 근데 희한하죠. 맨날 동물들하고 사는데 집이 동물원이에요. 왜냐하면 염소, 닭, 개 다 같이 살잖아요. 같이 자고 같이 사는데 또 동물원에 가고 싶다 그래서 그래도 한번 구경신. 왜냐하면 야운데 시내하고 이제 한 20km 떨어져 있으니까 야운데 시내 한번 구경도 시김. 이제 코에다 바람 한번 넣는다고. 그래서 태워서 한번 다녀왔습니다. 가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 그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운물 공사하는 겁니다. 지금 저기 기계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초등학교 바로 옆에 저기가 이제 물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다음 지금 파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흙층이 10m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바위가 한 70m 정도, 80m를 팠습니다. 그다음 그 안에서 물이 솟아서 나와서 이제 청소하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렇게 펌프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가 좀 안 되잖아요. 전기로 하면 뭐 하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걸로 하니까 너도 나도 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통으로 가지고 와서 물 받아갑니다. 맛있어요. 한번 오셔가지고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미네랄이 풍부하대요. 미네랄 생수가 지금 쏟아나옵니다. 그리고 원래 저희들이 탐사를 할 때 1시간에 200리터밖에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기계로 탐사를 하는데. 근데 지금요 계속 퍼도 괜찮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가지고. 그 다음 보실까요? 계피계의 교회 옆에다가 또 저렇게 우물을 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또 같이 함께 기뻐하는 모습이죠. 그 다음 보실까요? 그 다음요. 그 다음. 저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저희 내외도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또 보실까요? 지난 5월 30일 날 저희가 이제 방학식을 했습니다. 방학식을 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왔는데 방학식 할 때 우리 유치원 아이들 지금 인사말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교장 선생님 인사말 하고 있는. 그 다음요 유치원 아이들 45명 졸업식. 제일 큰 놈들,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올라갈 애들 이제 졸업식을 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 각 반별로 아이들 이제 장학금을 이제 주는데 이제 장학금 수여식을 했습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기도 제목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1. 이해가 되시죠? 대통령께서 계속 종신토록 하시고 싶어 하시니까 이 젊은 까메룬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까메룬이 계속해서 변화를 필요로 하는데 그래서 까메룬이 좀 젊어져서 왜냐하면요 사실 산유국이거든요. 거기 석유도 나고요 뭐 금도 나고 뭐 지하 자원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보다도 더 가난하게 사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우리보다 더 많은데 앞집 아줌마가 하는 얘기예요. 파스텔 한국의 하나님하고 까메룬 하나님하고 다른 분 같아 그래요. 그래도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한국 하나님은 부자 하나님이시고 까메룬 하나님은 가난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한 하나님이신데 왜 그럴까? 하나님이 주신 건 우리보다 더 많이 주셨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주셨는데 그거를 개발을 못해요. 그걸 소중한 줄 몰라요. 너무 안타깝죠. 그 다음 두 번째요. 교회들이 복음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도록. 교회가요,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아요. 참, 교회가 많아도 역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역시 그래요. 변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없어요.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냥 불교 신자들 같아요. 그냥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지. 내가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천국의 백성답게 내가 살아야지. 이게 없어요. 여전히 옛날처럼 조상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 종교개혁이 지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세우는 교회들이 참 이런 역할을 지금 그 주변에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고 잘 섬깁니다. 처음에요. 저희가 가서 이제 교회를 이제 세울 때 카메룬에는요 모든 교회들이 거의 다 비슷해요. 먼저 이 도나스 베니에라고 우리 얘기합니다. 도나스를 사다가 아침에 이렇게 왜냐면 아침도 못 먹고 교회 오니까 그거를 이제 사다가 교인들한테 좀 대비 마치고 먹으라고 너무 시장하니까. 그래서 이제 로미알 그때는 전도사죠. 이 얘기했어요. 우리도 어떻게 좀 베니에를 사가지고 줄까? 그랬더니 딱 그런 게 뭐래요? 안 된대요. 왜 안 돼요? 그러면 그거 먹으러 교회 오지 예배 들으러 안 온다는 거예요. 말씀 들으러 안 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들으니까 얼마나 기쁜지요. 그래 맞아 주지 마자. 그래서 앉았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 오는 교인들은요 그거 아예 안 주니까 그것 때문에 오는 교인 한 명도 없어요. 안 주니까. 얼마나 열심히 자냐고. 지금은요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전도사에게 이제 생활비도 주고 신학교도 보내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저희가 교회에다 헌금을 하고 교회에서 생활비를 지불하도록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은요 교회가 필요한 거는 스스로 알아서 다 합니다.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뭐냐면 선교사가 다 해주기를 바라요. 우리의 필요는 다 선교사는 당신을 통해서 채워지리라. 그래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기대 안 해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들끼리 의논해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자립이 엄청 빨리 돼요. 지금은요 저희들 신경 전혀 안 써도 그 헌금 드리는 헌금으로 뭐 목사 사례, 전도사 사례, 전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골교회 그 개피교회 교회 전도사 사례까지 다 해줍니다. 그리고 여전도에서 또 모아가지고 그 시골에 가서 그 마을 사람들한테 또 사랑도 베풀고 이게 훈련시키기 나름이더라고요. 그게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그 다음에 잘해요. 신경 안 써도 돼.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아미티의 학교가 하나님의 나라 꿈나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예,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주기도문하고 매일 십계명 암송하고 학생들이 모든 행사에 그렇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칩니다. 거기에서 훌륭한 인물들이 나와야죠. 그죠? 예,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 다음 네 번째요. 꼬메뚜의 세 번째 교회가 잘 세워져. 예, 꼬메뚜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바푸삼이라고 하는 그 도시로 가는 길목에 있는 첫 번째 톨게이트에 있는데 거기가 학교가 많은데 교회가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전도사님을 거기에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이제 교회를 세우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요. 예, 저희가 제일 걱정스러운 게 건강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뭐 의료보험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 아프면 힘들고요. 제가 어쩔 수 없이 이 명장이 터져가지고 거기서 수술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아프면 선교사들은 빨리 한국으로 와야 돼요. 뭐 거기서 지체하다가는 죽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수술하면 그냥 죽는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이제는 또 은퇴할 날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그러니까 늘 연약해지는 저희 연약한 육체를 주님께 의탁합니다만은 기도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고, 또 딸내미를 여기 두고 가 있기 때문에 늘 또 부모 자식 간에도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특히 카메룬의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왜요? 이들이 아프리카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우리는 소망을 겁니다. 아프리카의 미래는 얘들에게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행복 구역이 또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또 후원을 해주시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아프리카 카메룬을 아시겠죠? 예,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예, 마지막으로 이제 5월 30일 날 우리 방학식 할 때 우리 졸업반 학생들이 춤추는 게 있었어요. 그래 그거를 제가 사진으로 동영상에 찍었는데, 우리 아이들 춤추는 거 한번 보실래요? 뭐 좀 우리하고 다릅니다. 보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없습니까? 못 찾으시는가 보다. 예. 안 보입니까? 아까 있어요? 예. 좀 키워주시죠. 소리가 안 나옵니다. 음악이 안 나오네요. 그냥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예. 예, 저게 이제 민속춤입니다. 카메룬의 민속춤인데, 저 춤을 추면요, 어른들도 흥이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분 좋으면 같이 또 추게 되고요. 지금 여기 저희 마을 셰프인데, 이 어른이 또 지금 나옵니다. 저하고 동갑이에요. 유일하게 저하고 동갑이 하나 있는데, 저기 이제 행사 있을 때마다 팜 잎으로 이렇게 행사 표시로 하거든요. 그거 잎 하나 떼가지고 이제 보십시오. 저 뒤에는 지금 6학년 선생이에요. 지금. 저렇게 춤을 춥니다. 그리고 앞에는 그 이제 조그만한 유치원 의자에다가 바구니를 놨어요. 왜냐하면 그 너무 기분이 좋으면 주머니 뭐 돈 있으면 갖다 그거 넣습니다. 근데 얼마나 웃기냐면요. 큰 돈 있죠. 5천 세파, 뭐 한 세파에 세파라고 하는데, 그거는 또 거기서 거슬러 가요. 그냥 다 내는 게 아니고, 거기서 또 자기가 거슬러 가요. 음악이 나오면 또, 나중에도 기회 있으면 또 보십시오. 저를 또 업도해가지고도 춤을 추고요. 예. 지금 선생님들도 다 나옵니다. 이제. 희한합니다. 우리가 DNA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하여튼 꼬마들도 그렇고, 하여튼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제 음악만 나왔다 그러면 흔드는데, 잘도 흔들어요. 춤 잘 춥니다.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도 찬양할 때요. 그냥 가만히 찬양 안 해요. 온몸을 흔들고, 이것도 하고, 뭐, 별별 짓을 하면서, 하나님 그거 좋아하시는지 안 좋아하시는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내 기분이 지금 막, 흔들고 막, 춤을 춥니다. 처음에는 참 이상했는데 이젠 저희도 이제 15년 살고 보니까 거의 그 수준으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기는 안 나옵니다. 오경희 선교사도 학생이 데리고 가지고 같이 춤추고 그랬어요. 분위기상 또 안 할 수도 없고요. 저렇게 지금 6학년 학생인데 또 갖다 돈도 갖다 넣고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우리 한국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백성을 사랑하셔서 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셔서 선교사들을 또 보내시고 이 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카메룬에 하신 일을 우리 고아중앙교회 성도님들 앞에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드립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 남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그 계획이 잘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주님 속히 오시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빨리 복음이 저 미전도 종족 모두에게 전해져서 온 천하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이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어 속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임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아지원기를 축복하시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루디아 전도회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기쁘게 즐겁게 우리 현 목사님과 더불어서 함께 참 행복한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자손손 주님의 걸어가신 뜻을 이어가는 아름다운 주의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